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여호와 라파 대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찢어지고 아픈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선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안내하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험악한 죄악 중에 매여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생활을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 때에도 능히 주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줄을 알고 우리들은 항상 주의 뜻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영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찔림을 받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살 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7절) 같이 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하여 각 성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오랫도록 지키지 않던 절기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바뀌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겸비한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손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모인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오랫도록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준비 절차는 꼭 필요하지요. 사실은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유월절을 한번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방금 읽은 이 3절에서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성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죠. 이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이며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성결하고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결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또 절차가 많이 필요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만인 대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에는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대제사장의 신분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형식 외에 보이지 않는 형식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나 또 신학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나는 여호와께 성결한가?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그 지성소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 발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소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이곳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매일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준비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한 물인 우리 성도가,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게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또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을 쓰레기장으로 던집니다. 역대하 30장 14절 말씀.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방금 이 14절의 말씀에서 무리가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지는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은요, 붕괴하면서 일어납니다.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할 때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그 거대한 총회는요, 아직까지 그 거룩한 도성에 남아있는 그 성읍을 더럽히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단과 향단들을 보면서 그것을 파괴해 불살라 버려야겠다, 그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우상들을 버린 곳은 기드론 시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론은 어두컴컴한 곳,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들을 찍어서 버렸던 곳입니다. 이곳이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우기 때, 비가 계속해서 올 때에 거친 물살에 쓸려가기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적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분노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상을 향한 분노,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할 때 그 분노, 부정한 것들을 볼 때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는요, 티끌만한 오점도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살려고 할 때에,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볼 때 향한 일어나는 분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분토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며 쓰레기장으로 던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남겨두지 마십시오. 남겨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남겨둔다면 여전히 그곳은 우상의 제약으로 얼룩져서 더러운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들, 향단들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를 앞서 행해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의 각지에서 몰려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요, 히스기야 왕의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아하스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들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본연의 임무, 영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에 비해서 많은 회중들이, 일반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의 번제를 자신을 앞에 성결하게 드렸습니다. 역대하 30장 15절 말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성결하게 한 이 레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것이죠. 즉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율법과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무관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 부정함을 씻고 성결케 되도록 이 유월절 양을 잡아주었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대신에 이들을 위해 행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몸을 성결케 하지 않은 채 먹었습니다. 그 규례를 어긴 사람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죄가 있죠. 이들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을 겁니다. 또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아시고 정성을 아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굳게 결심이 있고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상처를 꿰매듯 치료하시듯이 고쳐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고치셨더라 이 말씀, 라파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범죄로 인해 병든 그 마음의 육체까지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에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들이 크게 기뻐하죠. 이들의 즐거움과 기쁨, 그저 그냥 미소 지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심히 지나칠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을 지키던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린 자들, 이 누린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찬양을 기쁘게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의 슬픔이 희락으로 변하고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제사를 마무리 짓는 제사이죠.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에 큰 기쁨을 누리며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할렐루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전에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자기 일터, 산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주일을 지킨다면 무려 2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 일을 쉬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국가 방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례없는 2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유례없는 2주 동안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던 까닭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수송아지 양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제사장들이 첫 유월절을 시작한 그때는 자신의 몸들이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차 유월절 기간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2차 개최된 이 유월절에는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차로 유월절 7일을 다시 지키기로 결의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겠습니까? 1차 때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 절기, 비록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도 2차 때는요, 모두가 성결한 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기쁨은 여러분들 배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이 마음,
준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기 위해 나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지키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그네들, 또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까지도 즐거워했다고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는요, 아수르 혼혈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이송되어 강제로 체류하게 된 이방인들입니다. 또 남유다에 사는 이 이방인 나그네들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땅에서 오래전부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며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이방인들, 가까운 유다 땅에서 그리고 먼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이 사실은요, 히스기야 당대에만 아니라 구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놀랍게도요, 이 유월절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허용되었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이 기쁨과 감사, 구원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중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요.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에 이방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구약시대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백성 특정 민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한 북이스라엘 나그네들, 남유다의 나그네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의 도시에 그동안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고 제사를 개시하고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솔로몬 왕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이 예루살렘 도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더욱더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힘썼고, 준비가 덜 됐을 때는 그 절기를 미루기까지 했지요.
이렇게 성전 기능과 회복과 유월절 준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26절까지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기쁨이 바로 예배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를, 성결하게 하기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하지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찌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결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매일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요, 우리의 심령의 부정한 것들을 쫓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가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2주에 걸쳐서 진행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제사장의 축도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지요. 이때 축복 기도를 한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레위 지파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도들에게 축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7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더 유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와 명예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큰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이들은 영적을 위해서 오직 간구하고 자신의 영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영혼의 유익을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면 이 시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팔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서 죄악을 씻어버린 상태에서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겸손한 태도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래 없는 이 2주간의 성대한 유월절 축제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예배가 마친 후에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당 문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상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 감격을 회복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읍에 가서 온갖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제거하는 일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깨트린 사람들이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과 유월절 무교절을 준수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우상을 회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주간 하나님께 성결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본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으로 우상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우상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회심을 체험하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죄였던, 가까이 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에 참여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넘어지게 하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파괴시키되 완전히 멸하게까지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 뜨거운 회심을 하지 못했다면 회심하도록 간구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찍어버리되 없애버리되 철저하게 회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찾고 더 원했던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파괴시키기에,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대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참석한 이들의 심령, 비록 부정한 사람일지라도요, 새롭게 하십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역사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천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 축복을 들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 축복을 강하게 열망하고 또 늘 예배의 순간순간, 찬양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준비하며 말씀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이었죠. 또 종료주일날 다음 날부터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절기들을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주일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느끼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요, 매번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나 자신을 더욱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리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에 이르는, 또한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처소에 계시며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악으로 더럽힌 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며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각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날로 더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종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드린 감사 예물과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아멘.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고통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며 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살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